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화목제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책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 이게 부제입니다. 이 부제에서 감사가 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책의 부제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감사의 원리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 이게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100가지 감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안남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인데, 안 목사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홑일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한인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가신 거예요. 갔는데 그 교회에는 왕언니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왕언니라고 하는 이 권사님은 이 안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3명의 전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쫓아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센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이 안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부임하셨을 때는 이 권사님과 사이가 좋았는데, 근데 그만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왕언니는 완전히 막무가내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사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냥 뿌리치고 가버리고 완전히 막가파식 그냥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막 가위에 눌릴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막 공황장애가 오는 것처럼 막 울렁울렁거리고 이제 막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교회를 사임해야겠다. 더 이상 답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임하기 전에 내가 사흘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에 들어갑니다. 금식 사흘째 되는 날. 참 그 모든 간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성령이나 우리 주님은 그냥 첫날 밤에 빨리 만나주시면 되는데 꼭 마지막 날 이제 막 죽을만 하면 그때 와가지고 이제 심호흡 시켜가지고 이제 살게 하시고, 이렇게 꼭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셋째 날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 권사를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감사를 할 줄 모르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권사님과 뭐 화해하겠다, 뭐 또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 권사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대로, 그래 내가 그러면 그 왕언니라고 하는 그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써봐야겠다. 감사할 걸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3시간을 끙끙거리면서 50가지를 썼답니다. 참 많이 썼죠, 그죠? 50가지를 썼대요. 근데 이게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쓴 50가지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감동이 하나도 안 되더래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찢어버릴까 하다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기왕 쓰기 시작했는데 100가지는 한번 써보자. 100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100가지를 쓰는데 아무리 써도 80가지 이상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 오기가 생기고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막 이러 하면서 결국은 100가지 감사를 썼다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감사였는데, 근데 이 감사를 쓰면서 이 안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억지로 쓰기는 했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왕언니 그 권사님도 나름 좋은 면이 있는 분이구나. 그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를 쓴 편지를 쓴 그 편지를 이제 그 왕언니 권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집 대문 앞 우체통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지기를 시작해요. 이게 뭐 일이 잘못됐나? 우리 역효과가 났나? 드디어 주일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그 권사님의 눈이 이렇게 이제 마주쳤는데, 근데 그분이 달려와가지고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행동했는데, 근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계속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능력이 있죠. 감사에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보다 감사하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순간 죄는 그때부터 끊어집니다. 미움도 끊어지고 원망도 끊어지고 불평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는 힘들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네가 감사를 선택해라.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가 떠나가면요, 내 마음은 정말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모든 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남 탓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2019년도 한 해, 그리고 또 2020년도 되면서 25일 살아오셨고 이제 앞으로 2020년도를 살아가셔야 할 텐데,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막 화가 나 있고 불만이 가득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런 어떤 감사가 떠나간 마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명절 연휴 기간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연합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예배는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예배는 화목제사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오는 이 화목제, 이 화목제사는 조금 다른 제사와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화목제사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것,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화목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사의 또 하나의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낙헌제라고 그래요. 낙헌제.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쁠 낙자예요. 기쁠 낙자, 드릴 원자.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받은 은혜가 있든지 뭐 구원의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해서든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제라고도 하고 서원제라고도 해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한나처럼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가 서원제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과정만 잘 지나가면 내가 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조건적으로 갖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건 좋은 신앙의 태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 이번에 하나님 꼭 건강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꼭 그 과정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는 서원제를 드리라고도 하나님이 명령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사는 별명이 감사제고 낙헌제, 기쁨의 예배고, 그리고 자원하여 스스로 드리는 자원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배하는 서원제, 서원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나머지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나머지 제사는 죄를 지어서 회개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면 이 화목제사는 기뻐서,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기대가 돼서,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삶을 색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색깔인 것 같아요? 혹시 잿빛은 아니에요? 잿빛?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5,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5,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자신들은 종교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 표정은 늘 어두웠어요. 늘 어두웠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 그렇게 비난받고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늘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늘 웃음기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삶의 그 색깔은 어둡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상한 성도들도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저는 어때요? 여러분이 한번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색이 어떤지,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어떤지를 한번 좀 보세요. 정말 이상한 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얼굴들이 대체적으로 어두워져요. 여러분, 더 굳어지고 경직되는 일이 많아요. 고자세가 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고 늘 화가 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듣기도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3분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제 2분의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12분의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 항전집뿐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난 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만이 있고 그래서 막 뒤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말 자꾸 옮기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어두워집니다. 분위기 어두워지고 그리고 늘 시끄럽고 다툼 끊이지 않고 그리고 큰 소리 계속 납니다. 그런데 제가 12년째 목회하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처럼, 화목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드려야겠다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무엇보다도 번제도 필요하고 속죄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감사해서, 기뻐서, 기대가 돼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이 모든 우리 예배도 헌신도 모든 충성도 여러분 화목제사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원래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3장에서 이미 했어요. 근데 특별히 화목제사에 대해서 오늘 7장에서 11절로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부연 설명을 했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요. 강조를 다시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11절 한번 봐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에 대해서요?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도들이 정말 레위기서 읽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레위기 7장에서 다시 한번 화목제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뭘 강조하고 있냐면 제물에 대해서 강조해요. 제물. 여러분 화목제사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2가지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가 떡이고 하나는 고기예요. 떡과 고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떡과 고기에 대한 걸 다시 강조하실까? 자, 먼저 첫 번째 떡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죠. 여러분, 유일하게 저를 먼저 보세요. 유일하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도 떡을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릴 때만 떡이 무교병과 유교병 2가지를 다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제사는 절대로 유교병을 드릴 수는 없어요. 누룩을 첨가한 유교병은 드리지 못하고 무교병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화목제사에서만큼은 무교병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유교병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 제사 속에서 계시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조금 이제 우리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무교병은 3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종류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교병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드리라. 무교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무교병은 하나님이 떡을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는 언약을 상징하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근데 두 가지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누룩하고 꿀은 넣으면 안 돼요. 꿀은 달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콤함도 빼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누룩은 부풀리는 거고 맛있게 하는 건데 그것도 빼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빼라. 그게 무교병인데, 예수님이 이 누룩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설명해 줬는데, 누룩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빼고 만들어진 이 무교병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제사가 화목제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교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룩을 뺀, 그러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 가운데 넓게는 5가지, 좁게는 3가지가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제일 첫 번째 있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6월이라는 게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넘어갈 줄 믿습니다.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인데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면 근심, 걱정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 인생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실패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면 얼마든지 패스오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6월인데, 6월절에는 3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뭐죠? 어린 양고기, 2번째는 쓴나물, 그리고 3번째가 무교병입니다. 이 3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고기, 뭐 이거 두말 할래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직접적인 6월절이 만들어진 애굽에서 종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래서 죽음이 6월했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필요한 거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고. 2번째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은 우리를 위해서 쓴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 쓴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그래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죄 없으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예수를 먹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함께 유교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유교병은 누룩이 담겨져 있는 빵이니까, 죄와 허물이 담겨져 있는 빵이니까 그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허물 많은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교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병을 무교병과 함께 드리라고 하신 이 화목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무교병 되시는 예수님이 죄 많은 유교병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무교병과 유교병을 동시에 함께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서 이걸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 243면,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이 떡을 드리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243면, 아멘, 아멘. 자,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무교병이세요. 근데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유교병인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공로로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의로워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골방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 회복해야 할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뭐 아니면 뭐 합격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뭐 정말 집값 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구원하여 주신 거. 나는 원래 죄인이어가지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가 내 대신 무교병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주인 아니라고, 주님이 건져주셔야 된다고 시인하는 자가 진정 구원받은 자고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5가지의 제사를 정해주실 때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유일하게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드리라고 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거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고기에 대한 말씀하세요. 고기에 대한 거. 5절입니다. 5절.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자, 고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레위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5절. 네, 죄송해요. 15절. 15절.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고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그날에 다 먹어라. 그날에 다 먹어라. 다른 제사는 제물을 그 고기를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불에 태우지 않아요. 기름하고 그리고 콩팥만 불에 태우고, 여러분 콩팥 여러분 콜레스테롤 높아질까봐 하나님은 그건 불에 태워서 괜히 마블링 많은 거 막 찾아가지고 기름 막 덕지덕지 먹는 거 그거 먹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만 제사장에게 이 배 부분하고 가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살하고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화목제사를 드린 그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가지고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다 먹으라. 근데 여러분 화목제물은 그 레위기 3장에 가면 있지만 비둘기는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제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사서 드렸거든요. 제물로. 근데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를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기가 얼마 안 돼요. 고기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화목제물은 세 가지만 드릴 수 있어요. 소, 양, 염소. 세 가지만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소 하나 생각해서 소고기 좋아하니까 소고기 좋아하니까 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평균 소의 몸무게가 600kg이래요. 600kg. 소 한 마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슈퍼 한우가 나왔는데 이 슈퍼 한우는 1185kg이었대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1톤이 넘어요. 그죠? 막 이렇게 1185kg이 되는 슈퍼 한우도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 소 한 마리가 무게가 600kg. 근데 여러분 이걸 그날 다 어떻게 먹어요? 그날 다 어떻게 먹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장실에 넣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조금씩 소고기 구워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날에 다 먹으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눠 먹으라는 거죠. 나눠 먹으라. 혼자 못 먹잖아요. 그죠? 도저히 혼자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은 그날로 다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으라. 화목제사가 드린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축제예요. 축제. 왜냐하면 같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무교병과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고기에 대한 규례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을 초청할 때 처음에는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가족들만 초청하겠지만 600kg이 넘는 그 소고기를 어떻게 그날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이가 깨진 사람들, 그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는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뭐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 깨진 관계를 화목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시려고 7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먹어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라. 초청하되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초청하지 말고 너하고 서먹한 사람, 너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 그들을 초청해라. 소고기 먹자고 초청하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청해가지고 함께 먹으며 화해하고 풀고 화목하는 날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화목하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뭐냐면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만 그래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너는 화목해라. 예수님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주일날 예배에 올 때 여러분 한판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럼 먼저 가가지고 화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얼른 풀어야 돼요. 목사는 매일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하거든요. 제가 전광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백감사를 지난해 4월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82번째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그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는데요, 막상 이렇게 쓰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일기는 별로 없고요, 죄송합니다 하는 회개 기도가 더 많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하자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자꾸 찾아야만 되더라고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거 감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쓰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는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너무 은사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원망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계대회 나가도 금메달감이죠. 근데 이게 감사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이 명절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명절이 그런 날이에요. 화목하는 날. 소원한 관계를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음식 나누면서 화목하는 날. 그래도 전화라도 좀 해서 안부를 묻고 하고 나누는 날. 그래서 더불어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려진 전광 목사님의 그 책의 가운데 안남은 목사님이 귀한 게 뭐죠? 그분은 깨진 관계가 있을 때, 그 권사님과 깨진 관계가 있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만둬 버리지 뭐, 사임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흘간 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관계를 깨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처럼 안 푸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안 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서양 사람들은 한 잔 뭐 이렇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앉아 술을 먹어봤어야 흉내를 내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이걸 잘하려면. 근데 우리는 뭐 늘 맨정신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안 풀어요. 안 풀어. 그것도 얼마나 기억을 잘하나 몰라요. 상처받은 말 한마디, 서운한 말 한마디. 근데 여러분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들 다 우리가 화목제사 드려야 되는데 풀라는 거예요. 풀라. 같이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풀기 위해서 뭐예요? 10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야, 권사가 어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치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화목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무교병 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유교병인데가 묶여서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며요. 구원받았다며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며요. 그러면 더불어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게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화목제사임을 믿으시고 이 명절에 2020년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해지고 하는 이런 은혜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